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미련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설교되어지는 말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수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복이 이 시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쭉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뒤로 와서 목사님이 본문을 잘못 올리셨나 해가지고 문의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부활의 말씀, 또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이 국면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을 때와 이후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고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어났는데, 과연 이때 들었을 때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난 뒤에, 그리고 믿음이 좀 자라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야 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의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앞에 41절의 말씀을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온 그 행위, 그것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마치 고쳐주신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부활하고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떼어놓게 되면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효과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거든요. 그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이 현재 속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열매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그 부활에 이르는 믿음과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이 또 구별이 됩니다. 뭐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이고 현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능력들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병도 고쳐지고요. 사람이 똑똑해지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과 구원, 또 믿음과 구원의 열매,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 본문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했다라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 이전에 먼저 구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해요. 다만 예수가 이런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다고 하니까 찾아온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요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인 또 자의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 이 사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된 사건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이 뜨여서 이제 고침을 받고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맹인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에게 이 맹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서 이러한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구원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좀 어리둥절하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람에게 먼저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눈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한 번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거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바로 치유되어진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한 번 사용되고 마가복음에는 두 번 사용돼요. 마가복음에는 두 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은 똑같이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던 여인이 했던 그 말, 그 사건과 또 마가복음에만 마태복음에 없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눈을 고친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맹인에게 한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게 두 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띄워주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그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은 누가복음 8장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로 맹인이 눈뜬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이 사용되죠. 한 번, 두 번, 4번. 총 7번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새벽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치 의미하는 바는 첫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마지막 사건이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은 첫 창조가 완성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사건 뒤에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8이 의미하는 재창조의 삶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고치기 전이냐 고치고 난 후냐? 근데 언제입니까? 눈이 띄어지고 피의 근원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병 고쳐지고 나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 사건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게 먼저일까요? 고침받은 게 먼저일까요? 구원받은. 왜요? 완료형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7번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전부 특별한 치유를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난 것과 구원의 시간적 순서는 어느 게 먼저다? 구원이 먼저 일어났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더 써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또 다른 본문은 누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인데 누가복음 7장은 7장 50절에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자, 그 여자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등 뒤로 돌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뒤로 왔다 그래요. 예수님 뒤로 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당하게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뒤로 돌아왔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기 이전에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녀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 지금으로 한센병 환자지 않습니까?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병이 고쳐지죠. 근데 그때 1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너에게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9사람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병고침 선언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고쳐진 거야, 이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기도원을 어디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간절히 외치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외치라고. 응?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오래 하라고 하잖아요. 네? 또 그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봤거든요.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강사로 초빙을 받았으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효과,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유익을 못 누리는 일 없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고 나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혈루병이 계속되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게 안 고쳐져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안 고쳐져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오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 것이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의 병이었어요. 자기의 병.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병 고쳐지는 게 구원 같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 같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 같은데 그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난 뒤에 구원이 있었지만 그 구원 때문에 네가 고쳐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미 임한 그 구원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사실은 마지막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마지막 완성되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병이 안 고쳐졌잖아요. 여전히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이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일어난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이전에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예? 또 무슨 소리세요?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구원이 임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틀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그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뭡니까? 거기에 이르기 이전에 아직 거기에 이르기 이전의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의 구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구원을 더 우리에게는 크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바라야 할 구원은 뭐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21장에서 앞으로 왔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면 너의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병을 고침받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중적인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나에게 속해 있는 믿음이죠. 나에게 속해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인지 누구의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혹시 5만 원짜리 있는 분 계세요? 5만 원짜리? 옛날에는 이런 데 꺼내면 뺏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뺐을 때 그렇게 해요. 5만 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돈 뺐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돈 많네.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고 지금 맡아놓은 돈일 수도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돈일 수도 있듯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왜 이제 그 물질을 막 나누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막 쪼개고 하니까 분자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래요. 그래서 이 분자는 그거의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물 그러면은 뭐 이제 분자식으로 H2O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에 그리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으면 물이 된대요. 이게 합쳐지면 물이 되는 거거든요. 수소가 두 개군요. H2O 하나니까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스예요, 이렇게. 그런데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딱 만나면 이게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분자가 가장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아이고 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현미경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과학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수소하고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와 이렇구나. 그래서 또 원자가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근데요 또 그걸 더 들여다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 원자 안에 또 이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또 막 우주와 같은 공간이 있고 말이죠. 거기엔 핵이 있고 말이죠. 막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믿음은 둘로 나뉘어 있어요.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두 개의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기 원통 안쪽에 있는 이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했거든요. 지금 없어졌어요, 부대가. 이렇게 부대 통폐합되면서. 근데 제가 있었던 이사단 사단 마크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보니까 믿음 부대였던 거예요. 저희 부대가 이제 노도 부대였었는데 믿음은 그렇게 어떻다?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이 바깥의 바깥의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동심원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합쳐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때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 찾아올 당시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던 너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이 맹인의 믿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마치 노른자 없는 계란과 같은 그런 거예요. 네? 노른자가 없는 흰자루만 되어 있는 이런 계란 같은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된 거죠.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도 뭐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저도 흰자만 있는 계란이었죠. 노른자 없는 계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믿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도 저를 믿으셨다는 걸 알아요. 또 실제로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를 믿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 이름이 찬재 아닙니까? 찬재. 저희 아버님은 예수 절대 안 믿는 분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졌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 되라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게 제 아멘입니다만 이름이 찬자가 돕는다 할 때 도울 찬자예요. 그 제자가 건너다 할 때 건널제예요. 그러니까 이름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건너는 거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뭐 교회는 절대로 교회 것들이라고 그랬지 교인들이라고도 안 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옛날에는 한자 이름 뜻풀이 학교에서 학년이 바뀌면 꼭 물어봤어요. 학년 올라가면 선생님이 한자로 자기 이름,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한자 이름 쓰기,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뜻 가지고 발표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제가 곤란해요. 건널제, 도울찬 건널제.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은 도울찬 건널제입니다. 그게 뭐야?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나가면 이게 곤란해서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버님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없어요. 얘기를 해주는데 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뜻을 바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찬자와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찬자가 길일찬도 돼요. 그래서 찬송하다 할 때 이 찬이 길일찬이 돼요. 그 다음에 건널제의 제가 다스릴 제자도 돼요. 그래서 경제할 때 요 제가 다스릴 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거를 다스릴 찬 기릴제. 그래서요, 내가 다스린 것을 기림받는 사람이 된다. 이러니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든지 이게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제가 되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찬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게 지력이 좀 이렇게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나를 믿으셨구나. 내가 목사 될 거를 믿으셨구나. 뭐 운명으로 정해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것을 돕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걸 보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고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내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이 맹인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눈 고침을 받는 거였어요.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니까 깨달았겠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은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물어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믿으셨습니까? 또 그건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경험한 거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경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병에 걸렸던 10명이 예수님께 왔었는데요. 9명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갔어요. 한 사람만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10명에 1명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짜릿한 경험이 없고 이런 기적이나 이런 체험이 없어. 아니, 왜 자꾸 기적을 맛보려고 그래요? 기적을 맛보려면 여러분이 먼저 불구가 돼야 된다니까요. 기적은 맛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기적을 맛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 제가 그랬죠?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다고요? 효자였어요, 효자.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효자 되는 거였어요, 효자. 그래서 제가요, 효자가 되려고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야 돼요. 왜냐면 옛날 그 바른생활 책에는요, 그 효자들은요, 죽을 병에 걸린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래서 겨울에 딸기를 얻어오고요. 그래서 막 죽은 시체에서 내 다리를 잘랐는데 막 산삼이 되고요. 호랑이 등을 타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효자가 되려고 보니까요. 어머니가 일단 좀 심하게 아프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효자가 되려고 했는데 천하의 이 망나니 같은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효자가 되기 위해서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손을 보셔야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적은 경험 안 하셔도 되고요. 무엇으로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아서예요. 성경을 믿으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희생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남는 잉여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잉여의 것은 뭡니까? 어차피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닌데, 난 필요한 걸 드리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넘친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넘친다는 거 아십니까? 40년, 50년 전에도 넘쳤고요. 지금도 넘치고 앞으로도 넘칠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은 한 번도 넘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삶에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자주국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설교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게 설교도 넘치잖아요. 설교 끝나는 게 여러분이 필요하면 설교도 넘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뭐가?
산소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넘쳐요, 넘쳐. 잊지 마세요. 그 단톡방에 캄보디아 뭐 우리 광고지 주보에도 이제 그 올렸습니다만 캄보디아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돼? 무슨 연락이 왔겠어요? 다른 곳에 이제 했는데 그 관청에서 군에서 땅을 허가를 얻었대요, 아예. 지금까지 그러지 아예 그냥 허가를 말하자면 등기를 낸 거죠. 아예 등기를 내서 기초를 다시 이제 했대요. 근데 그렇게 밑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 영적인 방해가 너무 심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특별 기도를 하고 있다.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쭉 사역을 해왔거든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갈 때도 가가지고 사기당했어요. 선교사님. 그럴 때 누가 이렇게 거기 캄보디아로 오라고 했을 때 원래 부르는 것과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처음에 원래 그 이쪽에서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 잘해가지고 아주 목회 잘하던 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합병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 다 지나고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뭐 어때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데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좋은 데가 그 캄보디아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13번째까지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을 이렇게 이제 지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순조롭게 잘 됐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14번째 그 보금자리를 짓는데 지난번 한번 다 했다가 다시 집을 져주려는다는데 그 누나가 반대해서 안 되죠. 또 뭐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해서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여기는 이제 자리는 이제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직 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 이게 교회죠. 이제 말이 보금자리 주택이지 장애인들의 집을 지어주지만 그 장애인의 집이 이제 주중에는 그들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그들의 거주지로 활용이 되고 주일에는 교회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겸 뭐 이제 가정주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그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됐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또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어떤 우리 교회 후원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 집사님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주보 보셨는데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게 있던데 이게 이제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할 일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후원을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그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걸 듣기 있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모잠비크에 홍두표 선교사님 그 우물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웠는지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와 우리 광야교회와 모잠비크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갑자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가 몇 년 만에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제가 왜 전화를 했겠으며 그때 그 목사는 은행에서 나오면서 왜 제 전화를 받았겠는가. 근데 그 목사는 은행에서 나올 때 왜 나왔냐면 그 교회의 어느 지체가 아주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거기서 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금을 교회를 세우는데 써달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보내려고 일주일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그날 은행에다가 일단은 넣어놔야 되겠다고 넣고 나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우연찮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뭐 하세요? 그랬다. 그때 모잠비크에 이제 우물을 하나 지금 뭐 필요하다는데, 야 이게 뭐 지금 돈이 없고 뭐 이렇다 했더니 잠깐만요. 근데 전화 끊더라고요. 그때 5분 정도 있다가 전화 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사실 제가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이 요 근처 어디서 저를 보고 요 건너편에서 저를 보면서 장난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은행 갔다 오니까 돈 얘기 장난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참느라고 그랬어요. 형님 여기 아니시죠?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미 이쪽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이제 우물을 파야 될 계획이, 이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미 우물 팔 돈이 저기 부산에 어느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기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광야교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거기서 돈을 그렇게 세웠으면 팠으면 그냥 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부산에 있는 한 성도,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또 광야교회, 동시에 이렇게 일을 좀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은혜롭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경험하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병 고침 받고, 예,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이런 소망을 품는 이 믿음은요, 이런 기적을 경험해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일단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좀 일단 눈 좀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졌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 근데 그러는 거죠. 발등 찍혀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나를 믿겠다고? 이러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온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믿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봐주려고 오신 거잖아.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 믿음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병 고침 받는 일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이 삶의 간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직접 병 고쳐주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 선교지에 말이요, 우물이 막 파지고 말이에요. 드디어 또 그 캄보디아에 어쨌든 그 두 번째 지으려고 했던 그곳이 지어지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에게 교통수단이 제공이 됐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은 그 목사님에게 교통수단이 제공이 안 됐겠죠. 연결이 안 됐을 테니까. 근데 그 가정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연결되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필요한 게 가정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운송수단이었구나.
집을 못 진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여 목사의 운송수단이 필요한 거구나. 생명이 위험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슬림 지역에서 12가정을 섬기는 여 목사에게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이제 뭐 땅도 됐고 기초가 됐고, 근데 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을 지으면서 특별히 기도 부탁한 건 처음이에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집이 완공이 되고 거기서 정말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기도줄을 놓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야죠. 이거는 수싸움이고 힘싸움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는 힘도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같이 맞아야 된다고. 동시에 힘을 주고 당겨야 이게 되지. 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는 한 이게 엇박자가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그 오선교사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제가 또 자신 있게 힘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안 하면 내가 사기꾼이 된다. 그게 뭐 골탕 먹이시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어디 잘 되나 좀 보자. 기도로 참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중 구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완성된 그 구원, 그것은 뭐다? 종말의 부활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들이에요. 예? 뭐 이적들, 병 고쳐지고 막 하는 일들,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사는 동안 아직의 구원이죠. 그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정말 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는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살아서의 이 아직, 이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이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믿음이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났어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열매 말고 내 열매를 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과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딸기를 만들어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사과를 만드시고도 머리 긁으셔야 돼. 왜? 사과 갖다 주면 이모 하나님이 또 딸기 달라니까 또 사과네. 다음날 또 사과 들고 왔더니 진짜 즐기기도 해. 또 사과야. 또 사과야.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그러면요. 죽은 뒤에 사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게 뭐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낙원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낙원의 절정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가? 그것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구절만 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음 주는 이제 성경 찾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셔야 그걸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때 구원은 뭐다? 부활이다. 구원은 뭐다? 부활이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지옥 가지 않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가지 않는 게 구원이 아니라 부활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천국 지옥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면 지옥은요 그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 갈 때 돈 내고 가세요? 돈 받고 가세요? 돈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돈 내고도 갈만한 거죠. 사우나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있잖아요 지옥도 놀이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주고라도 한번 가고 싶은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으로는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머리카락도 담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하게 되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시원하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왔는데 그냥 얼굴 피부색도 안 하고 그냥 뽀샤시해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요 지옥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부활이다. 이렇게 등치시키셔야 돼요. 구원은 부활이다. 근데 그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 찾으신 분은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함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함이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이 구원, 부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거거든요. 존재론적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안에 여러분 참여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가정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돕게 할 때가 있어요. 교육의 목적으로 또는 놀이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해서 그 일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아이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효율성 면에서는. 그런데 그 기쁨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죠. 안 해도 돼요. 일로만 보면. 그런데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으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키셔서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기뻐서, 여러분의 자유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일과 같이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행연습입니다만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나면 직접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진의예요. 핵심은 믿음은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소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않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은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단지 효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이 같이 만드셔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그 믿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론적으로는 이러저러한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었을지라도 그 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방야회 교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저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교인이 앞서간 교인의 그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은 뭐겠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현재의 됨됨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즉시 낙원에 가요. 그 일들이 우리 방야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칠고 사나운 분들 보면은요, 웬만큼 된 분들이고요, 또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된 것 같은 사람들이 거칠고 사나워지고 일방적이 되어가요. 멈춘다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더 나아지기를 중단하는 때가 와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시고 그 믿음으로 더 나은 나를 위하여 더 나은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번 주 다음 주 이 부분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말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 소망을 향하여 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화석이 되어버린 신앙, 박제가 된 신앙이 아니라 생생하게 정말 날것과 같은 그런 싱싱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확실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그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